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태연하게 주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광풍이 그쳐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 건졌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생존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장 제자들 상황을 돌봐야 했습니다. 폭풍 중 주무시지 말고 제자들을 살피며 진두지휘해야 옳아 보입니다.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문제를 수습해야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도자이며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살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남의 일처럼 주무시기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간의 생각의 표현을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배에 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스승 맞으십니까? 배가 다 깨지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주무시다니요.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탄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원망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 순간 네가 왜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질책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십니다. 즉 불신앙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믿음은 고사하고 적당한
합당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믿음이 있었다 해도 폭풍 가운데 믿음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 그것들이 순종하는가? 즉 우리가 모시고 따르는 이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참된 제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믿음 팔아먹고 잃었던 것 용서하소서. 당신의 제자답지 않게 불신자같이 행동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곁에 두고 저희들이 호들갑던 것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야 했던 참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단서를 예수님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호수 저편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수 저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호수 저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요, 비전이요, 약속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지 않고 제자들만 태웠다면 어떠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난리법석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믿음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제자인데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몰라 대자연이 요동할 때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는 십자가이지 호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호수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묵묵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시든 감으시든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시든 닫으시든 그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든 깨어있든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배 안에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가진 제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시려고 주무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도 예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질책을 하시고 믿음의 기강을 세우려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여
인류를 위한 믿음의 교훈을 준비하십니다. 어찌됐건 그것은 가정법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군기를 잡으십니다. 제자라면 제자답게 예수님이 처음에 던졌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 수준의 믿음을 지켜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의 축복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죽음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지시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가졌다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꼼짝 말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이 배에 물이 가득하면 퍼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물을 퍼낼 수도 있습니다. 돛이 있다면 돛을 내려야 하고 키가 있다면 키로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인생의 폭풍과 재앙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최후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전진해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이 떨어질까 경계해야 합니다. 제자와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행여 그동안 믿음으로 말했던 것,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 싹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돌변하지 말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멀리 떨어져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긍정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약속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인으로 먼저 표현되고 선포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선포된 대로 그대로 실현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떱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건너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자마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대한 풍랑이 눈앞에서 그를 삼킬 듯이 넘실댑니다. 그 광경, 특히 거센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무서워 물속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라앉았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네? 물속에 가라앉는 순간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문제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풍파를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반대로 다시 베드로가 회복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인간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믿음을 베드로가 붙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자부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공예배도 잘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 했고 감사헌금도 했고 건축헌금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믿음 자체가 없다면 헌금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예배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향해 때로 경고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토록 믿음이 적고 작으냐? 이런 질책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매우 섭섭하고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파에도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순전하고 뜨거운 믿음과 여전히 똑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나의 감정에 올려놓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과거와 똑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모든 환난을 이겨 평안을 얻습니다. 이 광풍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평안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행전 27장에서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두려워하는 선원과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즉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파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생각하고 안심하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로마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로 가는 순간까지 조금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배에 타셨을 때 무조건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광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풍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일사천리로 형통한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앙 훈련 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환난이 없을 때만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참 성도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곁에 두고 평안을 누립니다. 죽음과 질병과 파상과 재앙이 있어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별과 사별과 전쟁과 기근이 있어도 평안을 누립니다. 신앙적으로 핍박받고 모욕당해도 평안을 누립니다.
성전 이전 건축하며 고통스럽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립니다. 즉 주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립니다. 왜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 폭풍이 일어날까? 라고 원망하지 말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탄식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잊을만 하면 또 복병이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순조롭게만 건축이 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돌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하시는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세 있거나 돈 있거나 인기가 많거나 잘생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품이 착하거나 체력이 좋거나 재능이 많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할 때 사람의 힘이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권세나 인간의 요행이나 세상의 시운이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그런 것만 바라보며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가장 크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그의 장점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의 장점을 어떤 군인 정신이나 특출한 충성심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발견한 그의 장점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눈으로 보고 나중에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직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감정과 기분을 초월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 높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도웁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 침상 들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죄사함과 치유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또한 같은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눈들이 밝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들이 단순히 요행바라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소리 지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할 때든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소리를 높이든 소리를 낮추든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일이든 다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일이든 세속적인 일이든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실력을 단단히 키워 흔들리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굳게 서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대로 믿음의 기적과 열매를 주십니다. 특별히 성전 이전 건축할 때는 더욱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끝까지 약속의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원망하며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성벽을 만나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대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목적과 주님만 믿고 주님과 일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이 믿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의 평강과 행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일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